오늘은 이제 왕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 여정에는 늘 승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430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다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완악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놓여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를 활짝 여셨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동할 때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으로 인하여 먹을 것은 없고 물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은 이제 보니까 가장 강물이 범람하고 그 수량이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강물에 닿자 그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점령해야 하는데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었는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더니 또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들이시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죄악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거하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삶을 성결케 해야 한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 앞쪽에 땅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광야 여정에 태어난 제2세대들,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한 그 세대는 광야에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다 멸망당하고 광야 여정 40년 세월 동안 그 가운데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맨 먼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대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 받는다 이 말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는 그런 순간이 바로 세례의식을 행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의식을 통하여 죄악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등장하는데 아간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을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러하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이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신의 장막 밑에 감추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니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또 세라 족속 가운데 또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죄 지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여 이 아간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돌에 침을 받아 아굴 골짜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죄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이니라.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인데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죄악의 삶, 죄악의 세상, 죄악의 제도, 죄악의 풍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죄악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기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악을 해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피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죄가 유혹하고 죄가 따라하고 죄의 올무가 우리의 주변에 처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죄악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걸음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 할 만큼
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모세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아직 햇병아리고 아직 초보자고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그 율법책을,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가면 승리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지킬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넷째 날 한 바퀴 돌고, 다섯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발산에 세겜 땅 인근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절반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에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 제단 돌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하고 그 다음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낭독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성경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저주의 말씀 12가지 그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압 땅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 율법이 가르쳐졌고 그 다음 주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기슭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언약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가나안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은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고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과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가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땅에 대해서 땅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사람도 있고 견고한 땅이었는데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그 우물과 가나안 땅의 그 과수원과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집과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토지, 이 모든 것 벌써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심으로 값없이 공짜로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리고 전쟁하기 전에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나타났잖아요. 하늘에서 온 그 천사적인 존재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느냐? 그가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우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연애를 사모하는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은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 땅이 그 땅 도시가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 아낙 사람이 살고 그 견고한 성벽 진지가 있을지라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여호수아 17장에 보니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는데 왜 한 지파만 줍니까? 한 분깃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한 지역의 땅만 주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더 많은,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땅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너희가 개척하여 땅을 더 확장하라. 아마, 그래서 땅을 더 확장하는 그 산지가 아마 므낫세 땅이 되었지 않나.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에도 땅이 있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도 땅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동쪽편의 땅을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서쪽 땅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로밧의 딸, 여자들, 이 가문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딸만 5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기업을 주소서, 그 딸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 5이 우리에게 아들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유산을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하여 이제 이 딸들도 토지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서 여호수아의 땅은 안식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국을 또 예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며 이 땅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한 만큼만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혹은 내가 하지 않은 것조차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나의 삶도 팍팍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또 나의 삶이 날마다 또 잔치의 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변하여 샘이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래서 광야에 강을 내시고, 생명의 강을 내시고, 이런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 놀라우신 왕, 능력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할 줄로